지난주에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까지 했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앞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이었지요.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데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서 차고 넘쳐서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만의 요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그게 영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돌파가 가능합니까? 첫째는 뭐 해라 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은 그 뒤를 너희가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장애물 그거 보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라. 두 번째는 뭐다 했습니까? 성결이다 했죠. 성결해라.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더러운 사람,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은, 성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해라? 첫 발을 내디뎌라. 첫 발을. 맨날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실행시켜라. 믿음의 행동을 보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비록 내 앞에는 여전히 요단물이 흐르고 있고 여전히 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어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결이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후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 속이 터집니다. 아니, 요단을 건넜으면은 곧바로 여리고 치고 아이성 치고 그 나머지 땅들 치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복하면 될 건데 또 가서 또 돌 주스 오라 그러고 또 어디 가서 진치라 그러고 5장 넘어가면 또 할례 행하라 그러고 자꾸만 여러분 미적거리면서 내용이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나오지요? 명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대로 했다 하면서 또 반복이 돼. 그 다음에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이 이런 뜻이다 하면서 또 그것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만드는 과정도 동일하죠.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길게 써놓고 성막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또 길게 써놓고 또 성막을 그렇게 만든 게 이런 뜻이다 해서 또 길게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쓴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게 없습니다. 크게 보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 말씀, 순종,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지는 것까지. 원래 믿음은 이 세 가지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듣고 순종하고 역사가 벌어지고 완주예요. 완주. 듣고 순종하고 역사가 벌어진 것까지 다 한 사이클을 돌아야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그 원리, 그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콜링이죠? 야, 너 내 일 좀 해줘라. 불러요. 그러고는 자기의 지혜를 던져주시고 자기의 능력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합니다. 역사가 벌어져요. 모세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요. 그 다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했을 때에, 순종 안 하면은 역사가 안 벌어지고 망하게 되는데, 순종하면은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 땅에 열재앙 내릴 때도 그렇고, 또 홍해를 가를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만나를 내릴 때도 모세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볼 때에 우와, 모세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던져주셔요. 지혜를 던져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역사가 벌어지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게 하십니다. 요셉도 똑같은 원리요, 사무엘도 똑같은 원리요, 다니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지혜를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떼어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를 높이도록 만듭니다. 여기도 보면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거기 보니까 관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지휘관들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마치 그들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고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해야 될 그 전략 같은 거 알려주시고 여호수아에게만 슬쩍 흘리는 거예요. 그 말에 역사가 벌어지도록. 1절도 보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느냐? 2절이죠.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 12사람을 택하란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장 12절에 여러분 보면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택하라고만 했지 이 12를 어디에 쓰실지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안 알려주셔요. 이걸 가리켜서 점진적인 계시라 그럽니다. 점진적 계시. 이 점진적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때 마치 내가 차를 몰고 밤길을 운행하고 있으면요, 저 헤드라이트를 비추는데요, 저 멀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몇백 킬로를 한꺼번에 샥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 요만큼 보여주시고 또 거기 가면 또 그만큼 비추고 하는 그것처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거 다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때 물을 때마다 조금씩 알려주셔요. 지금 하나님이 12명을 준비하라 했지만은 뭘 할지 어디에 쓸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 딱 쓰실 때쯤 되어서 왜 이 택하라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택하라 하셨느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12명을 돌주수라고 택하라 했구나. 어디에 쓰실지를 몰랐는데 뭘 하라고? 돌주수라고. 돌배이 돌주수라고. 어디서? 요단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 발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주워 가지고 어디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오늘 밤 유숙할 곳이 어디입니까?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지요.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돌 12개를 주워서 길갈에다 세우고, 또 9절에 보면은 한 군데 더 있어요.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다가, 요단강 한가운데죠, 두 군데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면서 왜 이 일을 명령하신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이렇게 돌을 세우라 하셨느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오트란 말인데요. 오트. 표시 혹은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로 삼으라는 거예요. 표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손가락에 이런 뭐 한 이만한 반지를 끼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간보지 마세요. 품절된 몸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돌을 세운 것도 무슨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표시.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다고 하는 표시.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6.25를 여러분 빨간 날로 안 해놨다면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만약에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빨간색으로 안 칠해놨으면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기억한 사람 없을 거예요. 빨간 말로 탁 적어놓고 잊지 말자 6.25 어찌 이절이 6.25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안 그랬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들도 표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 되느냐?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1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 건널 때에 요단을 가르셨지. 10년 전에 요단을 가르셨지. 하나님이 100년 전에 요단을 가르셨지. 하나님은 전능자시지. 뭐가 되도록? 표징이 되도록. 오트가 되도록. 너희들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냐 묻거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 자손들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면은 전성이에요. 전성.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전성입니다. 대물림 되는 거고 물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신앙이 좋다고 떠들어도 물려주지 않는 신앙,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신앙이냐? 물려주지도 못하는 신앙,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라는 거예요. 전성시켜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걸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도 말씀 안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 의미를 못 들었을 때는 내가 이러려고 힘을 길렀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돌을 주스러 하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미를 딱 듣고 보니까 맞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네. 이거를 딱 세워만 놓으면은 나도 그걸 보고 믿고 안 잊어버리고 또 우리 자손들도 그걸 보고 안 잊어버리겠네. 어떻게 이런 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모양이다. 여호수아가 말은 전했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는 게 양이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너무 내 생각, 내 뜻만 막 내세워가지고 맨날 달라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묻는 기도.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가르쳐주고 답을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듣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답을 줘도 내가 그걸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음성 듣는 게 안 된다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겠으며, 사무엘이 음성 듣는 게 안 됐다면 어떻게 왕도 없던 그 시절에 전체 그 이스라엘을 다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음성 듣는 게 안 됐다면 어떻게 포로 신분에 왕이 6명이나 갈리는데 자기는 국무총리로서
한 번도 은퇴 안 하고 90세까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 물었으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실컷 뭐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는 나가버립니다.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답을 주려고 하는데 나 바빠요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귀가 중요해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 육신의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영적인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힘들어요, 듣는 게. 왜냐하면 일단 마귀의 방해가 있잖아요.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다른 영들하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죄가 가려버리면 잘 못 들어요.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러면 훈련하고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뚫려버립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계속 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또 역사가 벌어지고 계속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만 이 비밀을 풀어놓으셔서 그 말에 순종할 때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또 살 길을 주시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크게 했다는 말이 이 가돈이라는 말인데 가돈 이름을 유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더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같이 했다. 모세와 같은 급으로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개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벌어지네. 와, 하나님이 저분과도 함께 계시네. 앞으로 저분 말을 믿어야 되겠네. 이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믿으라 하는데 믿을 수 있어야지. 근데 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 뭐냐? 당신에게 있는 지혜, 당신에 있는 능력을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벌어지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거. 살아남으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현실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현실에 눌려가지고 겨우겨우 사실은 결정된 게 아닌데 그냥 지금 딱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 현실과 자기 이 환경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닫힌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으니까 교육도 못 받았을 거고 아는 것도 없고 어쩌다 보니 여러분 모세 따라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출애굽을 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악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박사학위, 우박사도 많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만 악하잖아요. 세상이 잔혹하잖아요. 메마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37절에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여러분.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뭐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너잖아요. 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고 일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고.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에 다 여러분 뭐 들어가지 말자. 거기는 들어갈 곳 안 된다. 우리는 다 망한다. 10사람이 다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 둘만 여호수아 갈렙만 딴소리를 하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공격이 많았어요. 백성들로 다 거기 동조하고 다 힘은 그쪽에 다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상황이 힘들 때요. 상황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광야 40년 동안 다른 사람 다 죽었지만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면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어야 돼. 믿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 간에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으면. 믿음 붙들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붙드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믿음을 놔버려요. 제일 먼저 신앙을 놔버려요. 힘들면 기도를 놔버려요. 고난이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믿음을 놔버려요. 제일 먼저 예배를 놔버려요. 힘들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왜냐?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물론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더 강해져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들어갔다는 타 죽어요. 타 죽어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순금되는 거지. 믿음 없이 들어갔다면 타 죽는다고요. 고난을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 있는 고통들, 저마다 있는 고난들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질 십자가예요. 내가 질 십자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나 좀 이해해 달라고 누가 이해를 해요, 그걸? 못해요. 짊어지고 가는 거지. 찬송가 339장에 보면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철없을 때는 그래요. 철없을 때는. 엄마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내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고 이 분리가 잘 안 돼. 철없을 때는. 지금도 철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게 있어요. 세상과 자기가 분리가 안 돼 있어. 자기가 우울하면 세상이 다 우울해야 돼.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세상이 다 기분 좋아야 하고.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지가 기쁘면 뭐 엄마도 기쁘고 지가 슬프면 뭐 엄마도 슬픈 줄 알아. 왜 내 힘든 건 몰라주냐고. 왜 내 고통 몰라주냐고. 철이 없죠. 철이 없어요. 그러다가 철들면 어떻게 되죠? 아, 엄마와 나는 다르구나. 분리되어 있구나. 그 다음 좀 더 철들면 아,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기뻐도 세상은 슬플 수 있고 내가 슬퍼도 세상은 기쁠 수 있구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보들은요, 내가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아. 자꾸만 떠들고 다녀요. 자꾸만. 고통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해요. 괜히 여러분 교만하게 여러분 나도 네 마음 알아, 네 고통 알아 그러는데 괜히 여러분 그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여러분. 알려고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극심한 고통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아파봤어요? 여러분 그 서늘한 여러분 그 수술대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누워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같이 못 들어가요. 그 수술실에 못 들어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난 널 이해해. 무슨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이해 못해요.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 의지하도록. 시시한 고통 줘봐야 여러분 맨날 사람 의지하면서 맨날 징징대면서 사람 찾아다녀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친구 찾고 동업자 찾고 그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우리를 못 도와요. 고통은요 오로지 자신의 몫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그게 욥 아닙니까? 욥. 남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괜히 이해하는 척 하지 마세요. 뭘 이해해요?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대신 어떻게 집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중보하고 기도하고. 네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야 이기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도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이 여호수아처럼 고통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 대신 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대는 거 돌봐주고 있을 겁니까?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야지. 물론 슬프죠. 왜 저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울까? 왜 저렇게 자식이 아플까? 마음 아파할 때 괴롭지요. 고난 당하고 할 때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접받고 할 때 화가 나죠. 그래도 자신이 짊어져야 돼요. 자신이 이겨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그걸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안 그러면 날마다 깨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믿음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낙심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바보 같은 신앙인들이 힘들면 믿음을 포기해요. 힘들면 신앙부터 포기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나가요. 왜 그러세요? 힘들어요. 아니 살아남아야지. 힘들면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 안 나온대.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아니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상만 있나요? 비정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살아남아야지요.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 약속의 땅 다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 종이란 뜻이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 계속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깊어져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살아남으니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자, 이제 19절 20절 남았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제일 먼저 진을 쳤습니다. 진.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진쳤다 이 말은 센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단순히 텐트 쳤다는 말이 아니고 센터를 세웠다. 길갈에서 여리고로, 길갈에서 또 아이성으로, 길갈에서 또 산지로, 길갈에서 또 어디로 길갈이 가나안 정복 그 초기에 있어서 센터가 되었습니다. 작전 지휘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길갈이 평지거든요. 평지. 길갈에서 진을 쳤다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평지 같으면 아무 숨을 곳이 없잖아요. 성도 없고 산도 없는데 허허벌판인데 거기에다 진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평지에다 진을 쳤느냐? 하나님은 지형적인 조건이 든든한 데 있는 것보다도 이 길갈에 서 있는 돌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돌들. 예를 들어 여러분 여리고 쳤습니다. 아이 쳤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나서 길갈로 돌아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워놨던 돌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 요단을 가르친 표시라 했지, 이거는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는 표시라 했지, 하나님 주신다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네, 아이성이 무너졌네.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돌들을 보고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더 큰 남방의 왕들과 막 싸우러 갈 때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먼저 보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보고 치러 나가는 거예요. 또 이겼네? 돌아오니까 또 보고, 이 또 내 힘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힘이었네. 하나님의 능력이었네. 또 북방을 치러 나갈 때도 북방 왕들 다 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그걸 보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길갈을 기억해라. 길갈. 하나님이 너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전쟁터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에서 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면 또 돌아오고, 은혜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은혜로. 이게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이겼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갈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경쟁할 게 많고 싸워야 될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 교회가 길갈인 줄 알고 여기에 와서 말씀을 받고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으로 현장으로 나아가고 사업터로 나아가고 또 돌아와서 말씀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거기서 일터로 나아가고 은혜에서 일로, 일에서 은혜로. 막 여러분 바쁘다고 일에서 일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이게 가나안 칠족속을 이기는 비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알고 그것으로 나아가서 길가를 기억하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